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때때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지만 때때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붙잡아 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이란 질병으로 고생하는 딸을 주님의 눈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부모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에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별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다같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또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을 이제 읽었습니다. 신명기 앞부분 이제 두 가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중요한 기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한 가지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했죠? 우리가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하늘 농법, 그렇죠? 하늘 농법, 어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듯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신명기 11장 뒷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신당부하는 거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신당부할 때 그 신신이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신명기한테 신자랑 똑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순종하면 뭘 주실 것이다? 후손들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땅 주실 것이다. 후손들 잘 살 것이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가축들도 막 늘어나게 되고 우리 이제 가게도 가산도 늘어나게 되고 아주 이제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 땅도 얻고 자손들도 잘 살고 이제 복을 받게 된다. 피조세계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무조건 잘 된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 성도는 무조건 잘 풀리게 돼 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직장생활하면 승승장구 승진하고 건강은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고를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번영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잘 풀린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 잘못된 신학이냐? 이것은요, 우리의 욕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바램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바램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빌면 비나이다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번영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잘못일까요? 우리가 잘 풀리는 것도 잘못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잘못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복잡한가요? 여러분, 번영 자체, 우리가 잘 풀리는 것, 이것 자체를 기도하고 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면 우리는 다 헐벗고 가난하고 다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분이고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주 풍성하고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뭐 하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창세전에 뭐 하셨을까? 요한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성자 예수님을 창세전에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흥겹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려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막 하나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데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막 가난에 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번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기반해서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 복받고 충만해지고 번영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우리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계가 있겠지만,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집에 오시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면, 자기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은 그거를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복이 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번영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을 우리의 욕망으로 삼고 기도하고 바란다면 그 번영 신학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복,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 충만한 게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값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여정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에 좁은 길을 걷고 계시다면 지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듯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고난과 슬픔의 한복판에 계신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네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장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길 한복판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